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파격적인 일들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로마 정권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하여 세금을 징수할 뿐더러 거기다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일종의 거모리와 같은 존재들이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회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못 간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게 되면은 영생이 있을까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볼 때도 아마 굉장히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과 같이 어울렸었다. 그래서 어우르실 뿐더러 주님께서는 그 중에 한 두목이었던 그 레위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은 분노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했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원망을 또 비난을 잠재해 주시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두 비유가 나와 있고 내일에 한 비유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타나는 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내일은 잃은 그 아들 상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본문의 두 가지 잃은 양의 비유는,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비유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둘 다 뭔가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한 여인이 10동전 중에서 은 하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보면 100분의 1, 10분의 1 점점 비율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값어치는 더 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점점점 그 중요성의 가치는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은 결혼할 때 풍습으로 남편이 기념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아주 조그만 은동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이 머리에다가 두는 그런 장신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그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열어도 아이고 그 대수야, 뭐 아직도 9 있잖아 그럴지 모르지만 요즘으로 보면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10개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를 잃어버린 건데 그게 뭐 10분의 1 잃어버렸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상징성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찾는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집에 창문이 하나 있긴 있는데 나머지는 방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 뭘 하나 잃어버렸으면은 그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또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찾았다는 거예요. 양을 어디서 이렇게 잃어버리나고 결국은 찾았고, 또 이 여인도 방을 쓸고 또 한번 이렇게 뒤쳐보고 하다가 결국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보면은 크게 기뻐하는데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이게 성이 안 찼는지 자기 여기 보게 되면은 가족과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기뻐하자 그러는 거예요. 뭐 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기뻐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 당시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은 한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그 심정으로서 그 양을 찾도록 다니신 거고, 또 예수님은 그 동전 하나, 은동전 그 하나를 찾는 그 여인의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서 죄인 하나 찾기 위해서 세례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야, 나는 이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동전 찾은 그 심정으로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아니올시다.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한 구절의 말씀도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요즘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으로 갔어요. 근데 여전까지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경험하지 못한 그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표가 황금마차를 탔다는 거예요. 실제로 황금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황금마차래요. 근데 그건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래요. 아주 최고의 사람만 태우고, 또 이 손님 왔다고 축포를 41방을 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회에 가서 그 영국의 최고의 인물들 앞에서 설교가 아니지, 뭐라고 하지? 연설을 시켰다는 거예요. 영어 잘하대. 그러니까 우리, 물론 나는 미국 사람이지만 으쓱해지잖아. 이야, 한국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새? 그냥 세계 그 최강대 중에 하나의 영국이, 아니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으로 갈라진 나라, 그 대통령이 왔다고 그렇게 잘 되준 이유가 뭐냐 이거. 내가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34조 그걸 금융권에 투자한대 한국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국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국왕부터 시작해갖고는 총리부터 시작해갖고는 다 줄 서갖고는 오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주 그냥 말이나 음식이나 뭐 이렇게 예절이나 할 것이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된 거는,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 예수님만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어떤 종은 일은 실컷 많이 하는데 그냥 딱 결과물을 보면 주님이 시큰둥한 거예요. 했냐?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어떤 종은 그렇게 일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이 지혜로운 종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뭘 많이 했어. 그렇다고 주님이 기뻐하신 보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게라도 주님을 섬겼는데, 이야, 내가 너무 진짜 감동이다 야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게 관련된 모든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러한 종을 기뻐하시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오늘 물론 이제 그저 한 가지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하시지만 다른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 삼아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거인들의 밥이다 하고 다 야 돌아가, 이런 상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저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 딱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큰 도시도 상으로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섬기고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감옥에 고생하고 있는 이 바울을 아무런 교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돈을 보내고 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에바 브로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옥에 있는 그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자들은 많은데 진짜 나를 생각하는 교회는 이교회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나만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사자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주변에 돌려보내세요. 우리는 목사님도 많이 있고 선교사님도 많으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내가 섬기를 원하는 그 진짜 힘들어하고 진짜 내가 도울 수 있는 분 누군가 생각하고 섬기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등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자기 옆에 있는 그 나이 드신 분이나 또 부모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시대에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자원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예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그 짐승의 예물보다 사실은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어떤 물질 이상으로 그 감사의 심령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그 있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어떠한 물질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그거 이상으로 그 감사의 마음과 찬송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드리는 감사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기적을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때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많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쓰여질 이 당시는 나라가 뭐 웰페어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어디 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는 웰페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단지 말만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고 교회가 힘을 합쳐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줬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마치 자기에게 우리가 꿔준 걸로, 주님께 꿔준 걸로 생각하고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살펴서 그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꿔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을 농사 짓는 사람으로 이제 설명하시면서 마치 논사 짓는 사람이 쟁기로 땅을 가는 사람이 뒤를 바라보면서 쟁기를 가면 어떻게 제대로 쟁기를 갔으냐 하면서 앞만 바라보고 농사를 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받은 사람은 과감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부르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잃어버린 영, 바로 오늘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아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그 심정처럼 자기가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의 기쁨은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제자들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이 넘치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기쁨에 넘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의 심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이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큐티의 본문 내용은 내일 내일 새벽에는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치유 집회를 하기 때문에 내일 큐티 범위는 잃어버린 아들,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기뻐하신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을, 그 성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그 주님의 심정을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일 수 있고 우리 친구도 있고 주변에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따라 부지런히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동역하는
저희들을 참으로 기뻐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성도들이 간증하며 나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불치병을 떠나 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통증은 사라질저다. 모든 불치병 이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쩌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치유 집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치유하심의 역사로 하나님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가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병까지도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가 가기 전에 건강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열매가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 주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을 돕고 동역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지금 나와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전도해서 처음 오신 분들 먼저 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서는 이 디자인 팀입니다. 이용옥 전도사님 그리고 또 김갑승 집사님과 또 부서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신학교를 사역하고 있는 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여기도 보안상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6기생이 이번 주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또 작정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인도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심해져 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졸업생들 또 사역하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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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